네,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그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안진뱅이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이절에 사람들이 메다가 성전 문 앞에 두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랬어요.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성전에 오지만은 이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저 미문 앞에서 거기서 구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신앙으로 바꿔본다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이 스스로 되지 않는 신앙. 누군가가 자꾸 권면하고 데려가고 데리고 와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네, 우리는 다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지요. 이것이 큰 축복인데 이걸 모르게 되면 다른 것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뭐 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다른 것을 얻고자 교회 온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전에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오지만은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이 의식을 여러분이 갖지 아니하면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안 왔는데도 성장할 겁니다. 왜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돼야 되고 정말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이미 다 얻은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오직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오직이요? 근데 오직 하라고 하니까 오직 그런다고 됩니까? 가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나만 알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그게 오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생명길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안진뱅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치유받을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이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받을 가능성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뭔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의의 죄입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죄냐? 나면서부터 무슨 본인의 죄냐?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 받기 전에 문제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인데 복음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잡으니까 요셉이 내려간 것도 총리 데려가는 길이고, 모세가 사람 죽이고 뭡니까 궁중에서 쫓겨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기회고, 다윗이 뭡니까 양을 치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기회가 됐다. 전부 그랬어요. 그게 복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사람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게 해결됐다.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부 그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게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알지요? 몰라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말 한마디 하는데 온 입이 다 돌아가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써내는 시를 읽어보세요.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데 그가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 볼 때 절망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비록 건강한 몸은 없지만은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헬렌 켈러를 또 알지요?
헬런 켈러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사람입니까? 그런데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도 말렸어요. 뭐 조롱하냐. 아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한단 말이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치유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가 뻥 뚫리고 눈이 번쩍 열리고 입이 확 열리고 방언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선생도 보통 선생이 아니에요. 이 못 읽는 것은 이 점자를 통해서 하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최고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그렇게 집착이 돼갖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몸부림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막 몸부림치니까 해결됐다고 하고 막 기도하니까 해결됐다고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있었는데 없으니까 전에는 내가 찡그렸는데 이제는 얼굴을 좀 피고 다니는 뭐 이런 수준밖에 안 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문제 없어. 할렐루야. 문제 있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모르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 그게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나를 잡고 있는 것이지만은 바로 복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구주가 되셨어. 다 이루었어. 다 끝냈어.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면 해결하실 겁니다. 그대로 둬야만 된다면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 이제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길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받아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 돈 좀 주세요 뭐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랬어요. 평상시 그랬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한테 한 푼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저 거지에게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 그게 유대 종교인들의 허세거든요. 내가 방금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걸 노려가지고 이 안진뱅이도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동전을 주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이 복음을 줄 때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든 소경이든 그게 하루아침에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소경이면 눈을 찔려가지고 소경이 됐다. 그래도 그게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 가정 가문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배경? 흑암 배경. 사단이 계속 공격해서 우리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배경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면은 그 노력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고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막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왜 나는 응답이 안 오냐 이러면 그 사람은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문제는 그대로 둬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 문제를 붙잡고 슬퍼하고 문제를 붙잡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문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죄 문제. 이게 해결 안 됩니다. 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좀 생각나면 하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원죄가 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요.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문제를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거의 다 뭐예요? 거의 다 자기가 잘못한 거 이런 정도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해결 못해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요. 착한 사람은 자책을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책을 하죠. 막 내가 이래서 그랬나 보다, 네가 이래서 그랬나 보다 뭐 이러는데 해결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번 캠프가 바로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이 복음서로 들어가요. 내가 이 복음서로 들어가서 내가 행복해져야 돼. 내가 평안해져야 돼.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안도림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안진뱅이 예배에 불과합니다. 안진뱅이 예배는 뭐예요? 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오늘 수입이 좋은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내 수입이 안 좋아. 그러면 자기는 예배도 못 드려.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육신적인 도움을 좀 받는 거예요. 그거 갖고 먹고 살았어요. 자기를 늘 데려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 사람들 좀 돈 좀 줬겠죠. 나눠 먹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가도 거지야.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참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다는 게 바로 뭐냐? 내가 그냥 손가락 찍어갖고 말씀을 그냥 붙잡는 식인데, 에?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집중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암송 카드를 지난주에 주고 이번에 한번 암송을 했나 확인해 보고 또 그걸 설명해 보라 그러는데 다 그냥 지나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다른 것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여러분 대통령 만났어. 대통령이 여러분 차 한잔 사줬어. 그러면 만나보니까 틀리더라. 이렇게 또 사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맞느냔 말이에요. 내 하나님 만난 게 맞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냐? 그분을 내가 모셨단 말이에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게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비거리를 갖고 따지지 마시고 사실을 가지고 따지란 말이에요. 시비거리라는 것은 시비입니다.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그 시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 상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화는 안 내요. 암송을 안 했으면서도 화는 안 내는데 웃어버려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겨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캠프 때 39절로 들어갈 겁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어른들은 어떨까? 좀 날까? 들어간 게만 아니고 거기서 거기까? 오늘 여러분이 39절에 도전하는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암송하니까 되던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때에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 좀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을 봤다고 하는 것은 뭘 봤어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일어났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문제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다면 되는데 증거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이 말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봤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집에서 봐야 됩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지금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생각, 마음은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졌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구걸하는 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았어. 그럼 얼마나 거지 같은 인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창조의 이름이다. 창조적인 이름이다. 이걸 믿는 거라니까 우리가.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그 신앙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도 안 믿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나왔는데 안 믿어. 여러분이 죽으려고 기어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살려고 나왔지. 그런데도 안 믿어. 나는 못 믿겠어. 그거 못 믿겠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이 39절 첫 장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암송해도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구나. 그 이름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생각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막무가내 그냥 무조건 아멘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아멘하려고 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정시기도하는 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우리 캠프할 때 저 사람을 이렇게 짝을 만들어 놨어요. 같이 뭐 할 건가? 둘이서 한 팀만 3명. 참 어떻게 할 거냐? 기도도 같이 하자, 말씀도 같이 나누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같이 뭐 팀장이다, 뭐 만팀장이다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나눠보세요. 정시기도하는 사람은 치유 현장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랬어요. 9시는 우리 시간으로 3시입니다. 오후. 그 사람들은 해 뜨면서 1시, 2시 따져가지고 우리 6시에는 지금 0시야. 그래가지고 1시, 2시에서 우리 9시에는 3시야. 우리 12시에는 6시야. 우리 오후 3시는 2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뭐 했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늘 갔지요? 처음 갔다 그러지 않고 늘 갔어요. 갔는데 이날따라 안진병이를 본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예수의 이름이다. 이걸 본 겁니다. 정시기도 하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뭡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이번 캠프 정말로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둘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또 우리 성도를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우리가 못 살립니다. 근데 내가 살려보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잘 해줘야죠. 내가 잘 돌봐줘야죠. 그래갖고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회가 되고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돼요. 전도 대상자.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늘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라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곳을 어디서 기도할까? 그걸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또 찾았으니까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치유하게 됩니다. 이게 선행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내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현장에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핍박받는 현장에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동역을 했어요. 또 사마리아 현장에도 성령 받은 증인을 확인하러 가서 거기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이 같이 한다는 게 성경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팀.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5명의 팀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그 내가 하는 일과 연결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함께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팀, 무슨 팀입니까? 기도하는 팀입니다. 또 무슨 팀입니까? 전도하는 팀이에요. 또 무슨 팀입니까? 함께 뭡니까? 현장을 동역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찾으면서 세 번째는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동역하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교회 나오니까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바울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붙여가지고 함께 하게 하자 이랬어요. 근데 사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근데 저렇게 회심한 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러면 당분간은 너의 고향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은 너를 부를 것이다. 이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유대 땅이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한 10여 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안디옥의 문이 열리자마자 맨 처음에 바나바가 불러들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동사역을 합니다. 동역자가 되죠. 그러다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 오래전 얘기고 뭐 남 얘기니까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만큼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판도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보낸 누가,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뭡니까? 누가가 기록했는데도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한두 번 정도 나타나지 안 나타나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봅니까?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긴 누굽니까? 누가지. 이 사람이 누가요? 근데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직업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의료 직업을 놓고 바울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 행전을, 사도 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뭐랍니까? 전도 현장에서 병을 고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인데, 거기에서도 예수님도 전도 현장에서 병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쳐주는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이 복음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고치는 복음이구나. 전도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중요한 걸 봤잖아요. 우리는 웬만해 갖고는 못 보는데 이게 바로 누가라고 하는 정말로 제자가 이것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증인이 될 때에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생각 해보세요.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자. 나의 안진뱅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기도에 대해서 안진뱅이다. 전도에 대해서 안진뱅이다. 예배에 대해서 안진뱅이다.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안 돼도 그러려냐고 그냥 다니고, 기도가 안 돼도 그런 거지. 그러면 계속 그 부분에 안진뱅이가 돼. 안진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주면.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예배하러 오지 않고 그냥 구걸하러 교회로 온 거예요. 안진뱅이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나님하고 맞질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저기 앞에 와서 있으니까 일로 확 들어오지.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많은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으로 들어와야 돼. 예배하러 들어와야 돼. 찬송하는 자리로 들어와야 돼.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와야 돼.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소중한 걸로 정립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간직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먼저 일어나서 살 수가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갖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맨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내 마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기도조차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생각해야 되고 언제든지 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끝낸 사실로 가야 되지. 그래도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런다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 문제만 오면 세상으로 돌아가. 문제만 오면 내 생각으로 돌아가. 어떻게 우리가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 속에는 응답이 없다니까요.
세상적인 방법 속에는 응답이 없어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지 못하니까 내 생각 속으로, 내 습관 속으로, 내 과거 속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실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지 베드로와 요한이 의사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요한도 그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우리 생각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자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욕을 먹으신 것, 전부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죄를 용서받단 말이고 내가 새 생명을 얻단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달라들어 보세요.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어? 나는 지금 저주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 나는 죽지 못해 사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생각이 바로 뭡니까? 내 생각.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옛날 생각. 글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 문제에 잡히는 거,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여기서 생각했구나.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나는 지금 안 이뤘다고 우기고 있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다 끝냈다 그러는데 내 문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막 자꾸 우기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27절이죠.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영원토록 있을, 세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서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너희 막 수없는 뭡니까? 대선지자 4명, 또 소선지자 12명, 또 왕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천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는데도 안 믿으면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으면 한마디로 끝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부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말씀이 뭡니까? 붙잡으세요. 한 단어, 한 문장을 붙잡고 계속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보세요. 그 문제와 관계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